목요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닮아가고 싶은 롤모델이 있으십니까? 보통 옛날에는 어릴 때 롤모델 말해보라고 하면 대통령이나 이순신 장군 같이 그 범위가 좁았는데 요즘은 유명 유튜버, 특정 운동선수와 같이 롤모델의 폭이 아주 넓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예수님을 통해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이 된 성도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다시 말해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썼던 당시 교육의 기본 개념은 스승이 보여주면 제자가 그걸 모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스승의 가르침만 따른 것이 아니라 그 말투도 모방하고 헤어스타일도 모방하고 수염과 같은 외모도 따라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을 보면 대충 누가 스승인지를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마치 그처럼 새 사람이 된 성도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에베소라는 지역은 성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에는 쉬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강력한 물질 문화로 돈이 우상이었고 특별히 아데미 여신을 열렬히 섬겼던 도시였습니다. 당시 에베소는 5월이 되면 거의 한 달 내내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음란하고 방탕하고 타락한 축제가 진행이 됐습니다. 즉 먹고 마시고 우상 숭배하는 것이 평소 그들의 문화였던 이 에베소는 영적으로 깊은 어두움에 묶인 곳이었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런 세상 속에서 물질을 거머쥔 사람들 부러워하지 말고, 쾌락을 즐기며 방탕하게 인생을 즐기는 사람들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살라는 겁니다. 세상 문화에 물들지 말고 세상을 말씀과 복음과 하나님의 뜻으로 물들여가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 그들의 정체성을 이렇게 본문에서는 표현합니다. 너희는 빛의 자녀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에베소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영적 어두움에 빠진 세상 속에서 빛으로 부름받은 빛의 자녀들입니다. 물론 어떤 분은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의 모습을 보면 내가 그런 빛의 존재, 빛의 자녀, 그런 존재라는 확신도 없고 도저히 그렇게 살아갈 자신도 없다. 하지만 우리는 자격으로 빛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빛에 속한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빛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임하셨고 우리는 빛에 거하는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빛과 어두움의 경계선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복해서 주님 안에 있는 우리는 빛이라고 선언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오늘 본문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어서 바울은 그렇게 빛인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기서 행하라 라고 이야기한 것은 걷다, 돌아다니다 라는 뜻입니다. 즉 몇 번 마음을 먹고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빛 되신 주님 안에 계속해서 머물면서 한 걸음 한 걸음의 일상을 그분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세상은 욕심과 야망의 화려함을 보여줍니다. 사단은 정욕대로 살도록 반복적으로 미혹하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빛의 자녀들답게 행하며 항상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반응이
상황과 감정과 욕구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말씀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분별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근심하시는 일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붙잡을 것은 붙잡는 삶,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것이 빛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하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삶에 대해 바울은 본문에서 말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더하여 특별히 바울은 우리가 그렇게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않을 뿐 아니라 도리어 그런 일들을 책망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책망하는 것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바다를 비추는 등대처럼 어두움을 적극적으로 밝히는 삶을 살아가라는 도전입니다. 우리가 진실한 사랑으로 주님의 말씀과 사랑을 권면할 때에 그걸 듣는 상대방은 당장 근심하고 고민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그 사람을 후회하지 않는 삶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근심하는 경건한 슬픔은 회개를 가져오고 회개는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기 때문에 그런 슬픔은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세상적인 슬픔은 죽음을 가져올 뿐입니다. 그렇게 살리는 말을 하고 사랑으로 권면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잘 살아갈 때 기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르신 대로 시대에 물들지 않고 빛의 자녀들답게 잘 살아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본받아 닮아가는 자, 그리고 어둠을 밝히는 빛의 자녀들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빛의 존재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어둠 가운데 살아갈 때에 사랑의 빛, 소망의 빛, 말씀의 빛, 진리의 빛을 비추는 빛의 자녀로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빛이신 주님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잡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삶으로, 강건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Lord, let me be the light of the world.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음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음이 숨기지 못하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니 어둠을 밝히는 니 온 세상을 비추는 니 산 위에 나의 숨기지만 않네 어둠을 밝히는 니온 세상을 비추는 니 산 위에 나의 숨기지만 않네 어둠을 밝히는